이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잘 맺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권면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에베소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이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어떠한 성도라도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그 전략과 무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잘 못 싸우게 되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우게 됩니다. 흔히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가 날 때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싸울 준비가 된 거거든요. 막 싸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가 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때는 연약한 사람도 아주 평안한 사람도 전투 태세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같지 않은 모습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화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와 화를 내는 대상이 잘못해서 오늘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이거 조심하라.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지금도 어떠한 전략을 쓰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뭐겠습니까?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전술? 내란시키는 겁니다.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싸워야 할 대적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기가 얻는 것을 승리를 얻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 대적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적이 12절 말씀에 보면 내 대적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원수는 자꾸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려고 할 때 그러한 분노를 영적인 대상이 아니라 혈과 육의 대상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전쟁은 이 단어 자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가 싸울 때 이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주관자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도 또 속아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눈앞에서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상처 주고 스크래치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게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기면 확실히 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CCTV나 몰래카메라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보다 약자에게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듯이 이렇게 상대해서 승리하는 일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더 악한 모습으로
거의 짓밟아요. 막 갑질을 해요.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부을 때 보면은 이 원수가 너무 좋아할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이 바뀌면 싸움의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들, 주권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을 혈과 육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싸움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테러 집단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민간인들 수천 명을 죽였어요. 기습 공격을 성공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힘이 더 많아요. 무기가 더 좋아요. 군대가 더 조직된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고 싶겠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럼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땅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보니까 이 서한 지구나 이 가자 지구를 남겨놓고 다 땅을 내주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 서한 지구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하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서한 지구, 요르단 서쪽에. 그게 원래 67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화 협정으로 끝났을 때는 그게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사람들 살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가자 지구에는 반대 전략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사람들끼리 조그만 땅에서 삶의 질이 보장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전력이나 어떠한 모든 통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 없도록 만든 것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땅도 뺏기고. 그러니 독립전쟁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라 뺏기고 독립운동 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이 양쪽의 이러한 사연들을 다 보면 지금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이러한 일들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우리도 아마 피 흘리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원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원수는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계속 복수하고 그 땅에 평화가 없게 될 겁니다. 죽이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 땅을 빼앗고 싶고 서로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내 원수는, 지금도 우리는 그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나눠 드렸지만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용서 못한 원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원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도 지금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성도는 혈과 육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냐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면, 그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동등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날려와요. 공격무기가 멀리서부터 불 달린 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게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원수가 지금도 나의 존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꽂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가 상책이 내는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섭섭한 게 많아져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드신 적 있죠? 시험 들 때 나중에 지나서 시험 들 시기가 지나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거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섭섭해요. 왜요? 믿음의 방패가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원수가 하는 무기가 어떤 거냐면 아주 고성능 미사일이 있어요. 불화살이.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사람, 거짓말에 잘 좌지우지 되는 사람, 믿음의 방패가 약해져서 그래요. 누가 와서 사기꾼이 이렇게 잘 속이잖아요. 그럼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잘 넘어가요. 보이스피싱 잘 당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또 송사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 이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냥 내가 무심코 확인되지 않은 말 옮기지 좀 마세요. 그걸 그냥 방패로 탁 맞고서는 땅에 떨어뜨려야 될 말을 자꾸 옮겨요. 그럼 누가 좋아하냐면 원수가 아주 효과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언제 두려웠을까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거는 자기의 안전 기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아들이 자라잖아요. 그럼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나라에서 아주 조그만 돈을 이렇게 좀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세상에 나가 성인이 됐으니까 살아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절망한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거액의 돈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한 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돈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여기 한국이 북한보다 더 어려운 곳이래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글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냥 여인의 한마디에. 그 믿음의 방패가 잠깐 내려졌을 때 불화살이 딱 하나 날라왔는데 한마디가, 이세벨이 그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그 불화살 하나 맞고 꼬꾸라져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등을 보이면 안 되더라고요. 등을 보이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아이상에서 절망한 거 압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위대한 승리, 그냥 7바퀴 돌고도 그냥 고함 질러서 성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성을 무너뜨려서 다 보낼 필요도 없다, 몇천 명만 보내면 돼, 그랬는데 졌어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요,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이 삐끗하고 그 방패를 잠깐 내려놓으면 무너지는 그 순식간이에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제 제가 말씀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끝까지 더 강건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 그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렵지 않은 전쟁은 없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의 이 영적인 전쟁을 설명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전신갑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착각하지 말자.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독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들이에요. 원수의 충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내가 싸워야 그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라면 오늘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치열한 전쟁을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함께